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들만 뽑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출애굽한 지 2달 반 만에 원망과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광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그 훈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주의하여 보실 것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물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으로, 물이 말라버린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고 있는가 없는가, 이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7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원망, 불평 쏟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에 빠져서 고마 죽이십시오 하고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유익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지금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고등학교는 치고 있고 학생들 망하라고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아파 죽겠네 이러거든요. 머리 아파 죽겠네.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죽겠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죽으라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뭐하러 시험 칩니까? 공부 잘하라고. 그죠? 실력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망하라고? 아이고 물이 없어 죽겠네. 아이고 물이 없어 죽겠네.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노?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죽으라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실력이 올라가라고. 믿음이 올라가라고. 그래야지 더 높은 단계로 가니까. 그래야지 성장하고 더 높은 걸 맡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라고 하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각자의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만나면 물이 마르는 시험입니다. 인생의 물이 마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은 물이 없자 바로 모세와 다툽니다. 3절에 보면 모세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애굽이 그립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그립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런 고통 주느냐? 왜 예수 믿기 위해서 이런 고통 주느냐? 왜 교회 다니기 위해서 이런 무리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느냐? 하고 원망 불평을 놀아넣는다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 하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물을 내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증명해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을 만들어내라고. 시험, 그게 바로 무리바 시험입니다. 무리바 시험.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백성들 앞을 장로들과 함께 지나라. 그리고 홍해를 갈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 아래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치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뭐라고 부르냐? 마사, 시험이란 뜻입니다.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누가 다퉜습니까? 하나님과 다퉜다. 마사와 무리바의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죄성이 깊은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만나 사건과 마찬가지죠. 일시적인 불평 짜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불평 짜증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짜증이 아닙니다. 마음 태도입니다. 마음 태도. 광야에서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들인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은 원망불평을 합니다. 좋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원망불평부터 해대고 맙니다. 애굽이 그리웠다.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헌신했나?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충성봉사했나? 하고 원망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도 그렇게 했는데 제 2세대도 민수기 20장을 보면 똑같이 아빠 엄마 닮아서 그렇게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다음 세대가 닮아버립니다. 민수기 10장.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불평과 원망 입에 나오면 죄 문제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문제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가.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렇게 완악하지 마라.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지 마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완악하지 마라.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피조물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믿을게요. 예배 드릴게요. 충성봉사할게요. 시험하는 것은 반란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가하셨습니다. 바로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대군은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 증거해달라고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증거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만들어내서 증거해 달라고 합니까? 물을 만들어내세요. 물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증거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걸게요.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겁니다. 얼만큼 증거해야지 주님께 전 삶을 걸겠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지 전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까? 증거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태도가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태도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서 초기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믿어주겠다. 시험하고 있죠. 시험합니다, 마귀는.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라. 우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렇게 시험합니다. 증거가 모자랐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얼마나 더 많은 눈먼 자들을 눈뜨게 만들고 얼마나 더 많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지 내가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증거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물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말을 닫으십시오. 반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15장의 마라 사건,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무리바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드러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백성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도록.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곧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로 기념하게 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 너희들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찾아갈 것이고 너희를 설득할 것이고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은혜를 상징, 반석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증거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이죠. 오늘 교회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까요? 성공입니다. 성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웃고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물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목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전부를 맡깁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 내 기대와 상관없이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딱 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 물 없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고 매출하기 없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물이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광야의 계속된 과정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불평, 원망하셨던 분들은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듭니다. 더욱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서 믿음의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